요한계시록에는 7개를 한 묶음으로 하는 심판이 3가지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것은 인, 나, 대 이렇게 했죠.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우리가 대접심판은 안 하고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인심판과 나팔심판에는 인심판, 그 나팔심판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6번째 심판과 7번째 심판 사이에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삽입 부분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팔 심판의 삽입 부분은 오늘 지난주 설교했던 10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1장 1절과 13절 여기가 끼어 있어요. 이 삽입 부분에서 앞부분은 요한계시록 10장이고 이 삽입 부분의 뒷부분은 오늘 본문이에요. 11장 1절에서 13절. 그래서 이 뒷부분을 내용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면 1절, 2절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1절, 2절 거기는 이제 측량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으로 좀 구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13절 이렇게 구분이 돼요. 2가지로 1절, 2절, 3절에서 13절. 그리고 이 두 문단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13절까지는 또 3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첫 번째 질문 한 가지만 오늘 살펴봐요. 그래서 13절까지를 3번에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볼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내용이 성전과 측량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가. 1절, 2절에서 성전을 측량해라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측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고 성전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 이제 증인이 나오죠. 두 증인은 누군가 혹시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오늘날과 또 앞날은 어떠한가.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것만 오늘 본다 그랬어요. 이 첫 번째 것은 첫째 질문이 뭐냐면 성전 그리고 그 측량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거거든요. 먼저 첫째 분단인 1절과 2절을 생각해 보겠는데 1절을 보면 누군가가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거기 있는 그대로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래. 그 요한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요. 1절은 갈대를 요한에게 주고 또 명령을 내린 그분이 누군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10장과 연결해서 보면 10장에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책을 지난주 기억하시죠? 다리는 불기둥 같은 것으로 아주 하늘에서부터 거대한 그런 천사, 그 천사의 손에 펼쳐진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장과 연결해서 보면 손에 들고 있던 책을 요한에게 주면서 먹으라 했던 그 천사가 이 명령을 11장 연결되면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를 준 이유는 그의 명령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 당시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강가에서 자라는 갈대로 종이를 만들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 측량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측량을 위한 자로는 또 그 갈대가 길거든요. 그 갈대 중에 고등 갈대를 이렇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1절에서는 지팡이 같은 갈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게 무엇이구나 알 수 있겠죠? 지팡이 같은 갈대, 곧고 단단한 거라는 거죠. 이 갈대를 주면서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측량하라는 말이었어요. 측량하라. 1절을 다시 보면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측량하는데 여기 측량해야 될 대상이 3가지가 나와요. 셋. 그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그걸 측량해야 돼. 또 하나는 제단, 그리고 그 안,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 3 부류예요. 그런데 성전과 제단은 이 갈대로 잴 수가 있어요. 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뭐 줄자로든지 뭐 이런 둘러가면서 댈 수가 있겠죠. 형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측량을 해요? 갈대로 어떻게 재요? 키를 재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죠? 뭐 어떻게 재는가? 사람들의 수를 세면 되겠죠. 경배하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면 요한이 천사의 말씀을 들은 바대로 당연히 순종했겠죠. 그래서 측량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측량했다는 사실을 따로 말하지도 않고 측량해 보고 나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것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또 성전 안에서 경비하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오늘 본문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 측량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측량하라고 말한 천사나 이 천사를 보낸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단의 길이를 모르고 거기서 경비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몰라서 요한에게 재어보라고 했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 말씀인데,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 말씀에서 잘 나타나 있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머리털의 숫자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 길이나 수를 모르니까 네가 좀 조사를 해갖고 알려줘라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요한에게 측량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는 보면 측량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말해요. 측량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측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2절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그랬냐면 측량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다. 2절에서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러면 왜 어떤 것들은 측량하고 또 어떤 것들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것은 측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은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구약 성경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요. 에스겔서 40장하고 스가랴서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이방 나라로 인해서 멸망당했을 때 한 천사가 예루살렘과 그 성전을 측량하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 측량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측량하는 것 자체가 내 거다 이런 소유권.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땅에서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나타냈어요.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마찬가지로 요한이 지금 측량하려는 것은 땅이 아니고 성전과 제단인데 이것은 이미 세워져 있어서 눈에 보여요. 그런데도 측량하라는 것은 이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1절은 측량할 대상을 보여주셨고 2절은 측량하지 말아야 될 걸 보여주셨어요. 두 개를 구분하면서 누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측량해라 하셨다는 거죠. 성전과 제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나타내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요한에게 알리시려고 이렇게 측량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측량한다는 것은 측량하는 대상이 딱 대상만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려는 목적이다. 천사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천사는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측량할 대상이 무엇이고 측량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바꿔 말하자면 어떤 것은 하나님께 속했고 어떤 것은 속하지 않았는지를 구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과 제단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성전은 무엇을 말하고 그 제단은 무엇을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또 학자들이 오랜 시간 또 연구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말해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실제 성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실제 성전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이다. 그 성전을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 실제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견해 안에는 또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요. 한 가지는 헤롯 왕이 지은 헤롯 성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입장이에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줄 진짜 성전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 시간적인 문제죠. 헤롯 성전 그러면 그건 과거예요.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줄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 그건 미래예요.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두 입장이 성전과 제단이 눈에 보이는 실제 건물이거나 기구라고 보는 견해예요. 이 둘 다는 실제다, 이렇게. 그럼 과연 이것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 요한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은 요한이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때가 90년 후반, 90년 중반, 90년에서 100년 사이라 그러면 거의 20년 전에 주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알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헤롯 성전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에서 설명은 하지 않지만 다니엘서 9장에 가보면 26절 27절에서 이미 성전을 무너뜨리실 거라고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하셨어요. 그 무너뜨린 성전을 환상 속에서 다시 온전하게 세우셔서 요한에게 보여준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는 거죠. 이미 무너졌는데. 다 무너뜨리시고 폐허를 보여주시는 거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죠. 그는 그때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그걸 다시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봐라, 그걸 다시 측량해서 내 것임을 알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죠. 게다가 헤롯 성전이 세워져 있을 당시에는 성전 안에는 몇몇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못 들어간 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다 성전 안뜰과 바깥뜰에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럼 이것이 헤롯 성전이 맞다면,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대로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면 그것은 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버림받게 된다는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볼 때 하나님께 구원 얻은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과 또 맞지 않아요. 따라서 헤롯 성전이라는 주장은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면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다시 세워질 그 성전일까? 미래에? 이것도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을 가르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로는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그럼 구약 시대에는 건물로서 존재했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로는 건물로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가? 그 이유가 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성전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 역할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그 성전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요한복음 2장 13절 22절에 쭉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헤롯 성전에 그 구역에 들어가요. 성전 구역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바깥들이에요. 바깥들. 그 바깥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장사하는 자들이 거기 있어요. 돈 바꾸는 자들, 또 짐승들을 이렇게 바꾸는 자들, 그 짐승들이 거기 있었죠. 그걸 다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다 내쫓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셨잖아요. 2장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의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었다고 2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요한이 기록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21절에서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중에서야 기록을 하면서 알아요. 그러니까 건물로서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8절에는 히브리서 9장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10장에 가보니까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요한이 본 성전을 헤롯 성전으로 보든지 장차 지어질 것이라고 보든지 실제적인 성전으로 이해한 것은 둘 다 잘못됐다. 그럼 우리는 요한이 보고 있는 성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요한계시록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상징적인 그림으로 가득 찬 그런 그림책과 같다 그랬어요. 그 그림의 내용을 글로 바꿔놓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자 그대로 봐야 될 이유가 없다면, 글자 그대로 봐서 안 된다면 그것은 상징적으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상징적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상징적이라고 말을 하면 실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실체가 내가 눈에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는 면에서 실체예요. 지금 눈에 보여, 실체가. 그런데 저렇게 하고 똑같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이다 그래요. 그것을 보여주면서 상징적으로 그것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는 거지, 그것과 똑같을 것이다라는 걸 말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을 한다. 그래서 상징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손가락이나 두 팔로 혹은 그림으로 하트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이 사랑의 실체야. 사랑의 모양이고 사랑의 표현이고, 이 하트 모양이 사랑의 상징이고 사랑의 실체다. 그런데 사랑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하트 모양으로 사랑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이라는 실체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존재하는 것을 하트로 표현했을 뿐이죠. 똑같지는 않죠. 상징하는 손가락 표현을 탁 해도 우리 마음이 기분 나쁘지 않아요.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상징하는 실체가 그대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내용이 그 상징을 통해서 나타내는 실체로 이해하는 것이 상징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성전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은 실제로 그런 성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생각을 가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됐다, 그럼 하나님이 떠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약식으로 보자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요한은 놀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성전이 없어요. 이는, 그 이유는 뭐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할 어떤 건물이나 뭔가 실체를 또 만들어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이렇게 돼. 이제 천사가 1절과 앞절 부분에서 말한 말씀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는 말씀하기를, 1절 보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요한이 지금 성전을 보고 있지만 이것은 마치 사랑의 상징인 하트 모양처럼 그냥 상징적인 성전이에요. 그럼 요한이 보는 환상에서 그럼 제단은 어떤 것일까? 제단. 성전의 뜰에 있는 번제단일까? 아니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일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줄 알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서 성전이라는 그 원문의 말은 성전 구역 전체를 다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그 본체만 가리켜요. 게다가 성전 바깥마당, 즉 뜰은 안뜰이든지 바깥뜰이든지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제단이라는 것은 성전 뜰에 있는 번제단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더 이상 죄를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 제물을 바치던 성전 뜰에 있던 번제단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성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 건물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상징하셨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셨는데,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건물로서의 성전이 또 존재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니까 너희가 누구다? 성전이다. 이 말이죠. 옛날에는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물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연합됐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됐어요. 내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유로 측량이 된 거예요. 2절을 보면 어째서 천사는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하기 전에 천사가 이 말씀을 할 때 얼마나 강한 어조로 말했는지 알기 위해서 원문을 순서대로 직역을 한 것에 도움을 좀 받으면 이렇게 직역이 돼요. 성전 밖의 마당을 밖에다 내버리라. 그리고 그것을 측량하지 마라. 성전 밖의 마당은 원래 성전 밖에 있어요. 그럼에도 성전 밖의 마당을 밖에다 내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전 밖에 있는 모든 공간은 하나님께서 내버렸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성전 밖의 공간을 내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공간만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거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내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원래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마당, 그게 앞마당이든 바깥마당이든 그 마당에서 경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구역은 전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로 쓰였어요. 그런데 측량할 대상은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뿐이에요. 반대로 성전 밖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전 안에서 경배하지 않고 성전 바깥 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다 내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어드린 대로 성령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로서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이 실제 공간이라면, 실제 공간으로 생각한다면 그 작은 공간에 어떻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이 상징적이어야 그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계시록을 볼 때 그래서 문자대로 그대로 봤을 때 이게 풀리지 않는다면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을 7장 4절에서는 몇 명이라고 말했죠? 14만 4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무수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럼 성전 바깥마당에서 경배하는 자들, 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들,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바깥에 있어요? 바깥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성도처럼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속해 있고 매 예배 때마다 빠짐없이 참여하지만 진짜 신자는 아닌 사람들. 그럼 이렇게 성전 밖의 공간과 그 공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내다버리라. 내버리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말씀에서 그 결과를 할 수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죠. 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들, 즉 이방인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무늬만 성도인 자들은 이방인 편에 서서 핍박을 잠깐 면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들과 함께 참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한 성과 42달은 지금 그 설교를 하진 않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 2절에서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어요. 이미 7장에서도 얘기하셨고 10장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고통을 당하고 그저께 9시 KBS 뉴스인가에 북한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힌 사람들이 나왔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당할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돼요. 고통을 안 당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필요가 있어요.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혹시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살면서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해하지 않는 한은 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를 느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읽어서는 이해하지 못해요. 들어도. 그러나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로 붙잡혀가지고 종신형에 처해지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질문할 거예요. 그 입장에서 보자면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고통이나 핍박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아니겠어요? 그 아랫세대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나? 그게 없는 사람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이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며 복음대로 살려고 힘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게 더 입이 닫혀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려고 애를 쓰는 것도 지금은 그러니 핍박, 안전, 보호 이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마침내 죽였던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미워합니다.
앞으로 더 미워할 거예요. 그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어떻게든 죽음으로 내몰려 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죽으면 역할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무슨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그 사회 공동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성격적으로 감추고, 주변 환경 때문에 감추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죽게 돼 있어요. 돌 맞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주제들 때문에 우린 돌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 거예요. 이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분명치 않으면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스도의 제자,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통과 핍박,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걸 피해서 못하겠습니다 하면 내 삶의 목적과 의미, 예수 그리스도의 20만 년어치의 그 값어치, 그것이 나한테 투자가 됐는데 의미가 없어질 수 있죠. 내 자신이 그 의미를 지울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8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신 다음에 39절에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말씀.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어떻게 해요? 등을 보이고 돌아서는 얄팍한 그런 믿음. 신앙생활 해봐도 별로 득이 없네. 그러면 바로 문 닫고 떠날 수 있는 그런 믿음. 또 기복적인 이런 믿음. 복이나 구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지 말고 바깥들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은 어떤 고난이 닥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죽도록 신실하게. 저는 이 말이 참 가슴을 찔러요. 신실하게. 이 말은 충성되게 이런 뜻이에요. 충성되다는 건 신실하다는 거예요. 누가 신실해요? 하나님.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교회. 별의별 우여곡절이 다 있었죠. 좋지 않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았다면 그거 다 제거하셔야 돼요.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내가 오직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은 그거를 바라시. 그 사람을 기뻐하시.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삼본 무지개교회 성도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것인데 우리의 삶은 이 세상 것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움츠러들고 마음의 문을 닫고 겨우 바둥바둥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구원하신 목적도 알지 못하고 내가 무엇을 영광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 땅에서
핍박을, 박해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다 붙드셔서 내게 유익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분명히 알아가게 하셔서 곤란 중에 환난 중에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우리 삼분부지계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바깥들에서 슬피 오는 자가 아니라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